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박해자의 인생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박해를 받는 자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에게 더 이상 복음은 이해되지 않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이방인들 곧 헬라인들에게도 주어진 복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주인공인 루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아무런 마음의 평안함도 얻을 수 없는 복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이 복음의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스베렌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한스는 농부에서 구리 광산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중세시대의 말에 시민 계급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마가레타와 이 아버지 한스는 엄격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루터를 양육했어요. 루터를 법관으로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전어를 배우게 하고 훌륭한 교육들을 받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언어가 아닌 라틴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7세가 되었을 무렵에는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여서 문법과 수사학과 논리학과 윤리학, 형이상학을 배우고 또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살이 되었던 1505년 5월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치던 장대비가 내리치던 날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이 루터는 평소처럼 대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얼마 전 아주 친한 친구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되었었는데, 자신도 친구처럼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루터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너무나 생생한 사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날 그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치는 현장에서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 안나시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이 흐르고 7월 16일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우구스티니스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의 머릿속에 맴돌았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질문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여전히 있는 질문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인 것이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이 수도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열심은 다른 수도사들보다 유별났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수도사들과 다르게 하루에도 한 번이 아닌 몇 번씩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사제를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담당 신부였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는 제발 너가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나에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때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서 23살이 되었던 때에 루터는 마침내 사제가 되었고 계속해서 신학을 교육을 받아서 수도회와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점차 학식과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도 했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그 마음의 고민에서 헤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을 받지 못하였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너무나 공포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26살이 되던 해에 괴로워하던 루터는 담당 신부로부터 한 가지 조처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날 것을 권유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이 있는 성당이었어요. 어떻게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계단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던 계단을 옮겨왔다는 것이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 것이죠. 네, 읽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순례객들이 이 28개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 로마로 향하였다고 해요.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고 믿고 고행을 행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 로마로 향했던 루터의 고민은 해결되었을까요? 그 28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기도를 하였지만 오히려 고민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신반의하면서 가보았는데 루터가 경험한 로마는요, 본래 본인이 있었던 에르푸르트보다 훨씬 더 악하고 도무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28살이 되었던 해에 담당 신부는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신학생들을 더 가르치라고 한 것이죠. 거기서 루터는 이제 어떠한 성경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서서히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을 그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말씀에서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시편을 읽으면서 그저 공허하게 지나쳤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시편 31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스크린이 없는데요.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3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네.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을 경험할 뿐이었어요. 시편 31편 1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공의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걸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매일같이 나에게 화만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만 같은데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했던 것이죠. 근데 루터는 이 시편 말씀을 연구하고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시편과 연관하여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되어지는 믿어지는 이 말씀의 구절이 루터의 눈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는 그제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주의 공의는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루터를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조용히 준비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평소와 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또 성직자로서 고해성사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루터에게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살펴보니까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가 면벌부를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벌부란 면죄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 해서 면벌부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러한 제도를 교황이 만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지난 시간 동안 하이델베르크도 배우시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오래된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레오 10세는 알브레흐트라는 사제는 사제인데 사꾼이었던 이 사제와 결탁을 맺게 됩니다. 이 알브레흐트라는 사제는요, 당시에 땅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지만 현금이 없어서 거액의 빚이 있었기에 이 교황과 일종의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알브레흐트의 그 넓은 땅에서 면죄부를 팔아주면 5대5로 돈을 나눠 갖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빚을 갚고 나는 성당을 지을게. 교황과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브레흐트가 갖고 있는 그 넓은 땅에 돌면서 백성들에게 면벌부를 팔았던 사람이 요한 테첼 사제였던 것이죠. 그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설교의 한 단락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낭비하는 동안 여러분의 죽은 친척들이 연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금고 안에 여러분이 넣은 동전 한 잎이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면벌부를 구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30평생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민하고 소원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는 그 요한 테첼과
그 가톨릭을 보면서 분노에 차올랐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으니 바로 대자보를 만들어 붙이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신학적인 토론을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곤 했던 방법을 통해서 큰 분란을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에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날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루터는 95개의 논제를 대자보에 적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몇 개의 논제를 적었다고요? 95개의 논제를 적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황과 사제들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들이 95개나 되었던 거예요. 이 밖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0월 31일에 적어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대자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한 달 만에 독일 전 지역에 이 내용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한 인쇄술의 도움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구석구석까지 이 95개의 논제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이 내용들이 퍼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개혁의 불씨가 유럽의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루터는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복음의 빛을 밝히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교황 제도가 성경에서 크게 어긋난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써내려간 글이 어느새 95개조 논제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교황 제도의 오류를 파헤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1519년이 되었을 때 라이프치히에서 같은 비텐베르크 신학교 출신인 요한 폰 에크라는 그 사제와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요한 폰 에크는 루터가 이전에 순교당하게 되었던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의 생각과 같은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단으로 몰아갔지만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위클리프와 후스가 옳았다라고 옹호하면서 이단이기를 자처합니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지만 교황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이 주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1520년 되었을 때 루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이 세 가지 저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독일어로 쓰여져서 독일 전역에 퍼졌는데 만인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교회의 바빌론 유수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쓰여졌냐면 성례를 행할 때 성경에서는 오직 성찬과 세례 두 가지의 성례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인데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은 예속되지 않는다. 오직 교황이 아니라 사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성도님들 들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교제를 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죠? 목사님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중재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교황에게 보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에 교황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520년 6월 15일에 파문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의 파문서를 루터에게 보내게 됩니다. 루터에게 41가지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파문될 것이며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을 담아서 파문서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루터가 만든 책을 공개적으로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때 이 파문서를 받고 소식을 들었던 루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신가요?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루터는 그 파문서를 불태우게 됩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그리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응수하게 됩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이로써 1521년 1월 3일에 로마 천주교회는 루터를 최종적으로 파문합니다. 이제 루터의 앞날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파문이 되었다는 건 그냥 너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파문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역에서 추방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영주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루터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제후가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정하는 7명의 선거인단을 말해요. 7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은 앞으로 루터의 개혁에 결정적인 공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선 놀랍게도 무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라는 그 황제가 이 선제후의 조카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리드리히를 통해서 이 조카인 카를 5세를 통해서 황제니까 루터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프리드리히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카 황제에게 너가 회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황제였던 카를 5세는 입장에서는 교황이 출교시킨 루터에게 벌을 내려야만 하는데 이런 요청을 받고 회의를 이제 여는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영주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영주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루터를 바로 추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루터를 설득해야 되겠구나. 이 루터에게 설득을 해서 교회도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롭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되었을 때 이윽고 황제는 보름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그 자리에 소환하게 되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제 루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계신 걸까요?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00년 전에 존 후스가 잡혀 죽었던 것처럼 혹시나 루터가 그 길로 죽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담대하게 그곳으로 갔고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조카인 황제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확답을 얻기 이릅니다. 이렇게 루터는 보름스로 향했고 루터가 가는 그 길가에는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루터는 유럽에서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에 교황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갔던 기롤라모 알레안드로라는 추기경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교황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루터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사람들이 왜 외치는지 모르고 루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루터의 세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름스 회의가 열렸고 황제를 비롯한 200여 명의 위정자들이 루터를 둘러싸 앉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너무나 이 건강한 성경의 복음들이 이 200여 명의 위정자 앞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교황의 특사를 보냄을 받은 추기경이 회의에 나온 루터 앞에 루터의 책 20여 권을 펴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날 밤에 루터는 그 말에 확답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왕과 통치자 앞에서 성경의 유일한 진리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시작된 회의장에서 루터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3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변호하는데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너희가 증언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믿음의 확신에 차서 그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으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루터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보듯 뻔한 것이죠. 루터의 이 말이 끝나자 곧바로 루터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책들은 불살라졌으며 더 이상 루터를 보호하지 말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이 복음은 어떻게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입니다. 그들의 프리드리히는 신복들을 시켜서 마틴 루터를 비밀리에 납치를 하고 아이제나라는 지역의 근처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보냈는데요. 거기서 루터는 보름스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저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네. 이 곡을 완성하게 되고 또 작센 선제후의 그 보호 아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4년에 전체 구약까지를 번역하여 출간하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 사제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일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번역을 수정해서 11차례의 개정판을 내게 되고 성경 번역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후에 100년 동안 다른 번역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이 루터의 번역된 성경을 즐겨 읽었고 종교개혁이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지필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루터는 너무나 금기시되었던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지금껏 루터를 지지했던 주변의 사제들과 동기들도 많이 절교를 하고 떠났다는 기록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 사제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도 결혼하지 못했겠죠. 루터는 이 당시에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을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또 6명의 입양아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 이후에 가정 예배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루터의 그 작은 한 사람의 개혁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이 루터가 정말 영웅으로 칭송받아야 마땅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불씨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죠? 바로 시편과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복음의 그 불씨가 오늘 유럽을 태우고 전 세계를 태우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정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루터르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말씀 안에 신실하게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